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 제중인연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요즘이요, 1년 중에 어떤 시기이죠? 새싹이 돋아나고 새순이 돋아나는 만물이 화생하는 따뜻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봄 기온에 딱 맞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는 교육품 37장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에는 두 가지의 바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서북의 바람, 또 하나는 동남의 바람입니다. 서북풍은 가을의 찬바람이고 동남풍은 봄날의 따뜻한 바람입니다. 가을 찬바람이 불면 여름에 무성하고 울창했던 그 나무 잎들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다 떨어져 내립니다.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이 돌아오면 물도 땅도 뭣도 다 꽁꽁 얼어붙어 버려서 그야말로 죽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만물을 살리는 훈훈한 봄의 기운, 동남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얼었던 땅도 녹고 물도 녹고 그리고 이 천지에 온기가 확 돌아가지고 새순이 나고 새싹이 나고 만물이 다 살아나는 거죠. 목요 공부방을 지금 이제 2번을 했는데 이 광서님이 이번 목요 공부방 때 처음 오셨어요.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성함이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레이저 광서입니다. 그러셔요. 제가 농담으로 레이저가 아니라 봄날의 광서님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당에 다니고 대종사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대종사님 마음을 실천하면 광서님도 우리 모두도 다 함께 봄날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봄날의 김보명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예, 맞습니다. 태산종사님은 죽지만 말고 나가지만 말고 살아봐라.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안 죽고 안 살고 교무로 근 30년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학창 시절까지 하면 이제 근 40년이에요. 제가 봐도 용됐어요, 제가.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살면 어떻게 될지 참 천지개벽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이요, 안 죽고 안 나가고 교당만 착실하게 다니면서 대종사님 법을 함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이 됩니다, 용이. 봄날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도님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이것이죠. 우리 인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내 인생은 좋은 인생이에요, 나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우리의 업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얀 백지와 같아요. 그 백지와도 같은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떻게 심신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업의 그림이 아주 선업의 그림, 상생의 그림, 행복의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 또는 해독의 그림, 강급의 그림, 원망의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대들은 각자의 집에 돌아가 그 어떤 바람을 불리겠는가 하고 물어보세요. 어떤 바람을 불리시겠습니까? 그렇죠. 동남의 바람을 불려야죠. 바람을 불린다는 말이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업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어요. 다음 생에 제가 여자가 될지 남자가 될지 키 큰 사람이 될지 키 작은 사람이 될지 뭐가 될지는 정해진 바가 있다 없다? 정해진 바가 없어요.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눈빛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말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몸을 사용하느냐, 그 주가 되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바람을 불리는가에 따라서 내 업의 그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대종사님께서 훈훈한 봄날에 동남풍이 불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고, 원망이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고, 죄고에 얽힌 생명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당하는 곳마다 화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코끼리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나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미친 코끼리가 사람도 치고 또 집도 부시고 그러면서 막 다가오고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탁 오고 있고, 그래서 탁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친 코끼리가 고요해졌죠. 미친 코끼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니까 고요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마음 안에 동남의 바람이 장만이 되면 미친 코끼리가 나를 만나면 고요해져요. 안심을 얻게 돼요. 갱생을 얻게 돼요. 미국 사람 100명하고요. 한국 사람 100명이 줄다리기 하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죠? 힘센 쪽이 이긴다고 그랬죠. 마음하고 경계하고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마음이 이겨요? 힘센 쪽이 이겨요. 그러니까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힘이 있으면 미친 코끼리가 어떻게 돼요? 고요해져요. 그런데 내 마음 힘이 없으면 그 미친 코끼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내가 미친 코끼리가 돼서 사람들을 발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바람이 장만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대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중대한 것이 많아요. 돈도 중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직업도 중대하고, 사람인지라 인간관계도 중대하고, 다 중대합니다. 중대한 것이 안 한 것이 없어요. 다 사실은 중대해요. 그런데 그 모든 중대한 것 중에 가장 중대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마음 힘이 중대해요. 마음에 힘이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마음에 힘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억어해서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이 참 중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개교의 동기에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낙원으로 인도하자고 하신 거예요. 낙원으로 인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의 세력이 확장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몸의 근육에 힘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잘 먹어야 돼요. 둘째는 운동을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안 먹고 운동 안 하면 천재 누가 와도 근육에 힘이 안 생겨요. 마음 근육에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의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게 대종사님 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강서님 이 경전을 전체를 다 읽으시고 공부를 저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정신의 밥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육도 트레이닝을 하듯이 마음도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마음 공부가 가만히 혼자서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니 잘 안 돼요. 잘 안 챙겨져요.
우리가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생활 종교라고 해서 생활 속에서 신앙 수행하자고 하는데 살다 보면 생활만 남고 공부는 어디 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타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당에 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매주 법회에 꼭 오셔가지고 마음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챙겨보고 돌아보고 다시 충전해서 또 공부를 시도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안 챙겨도 저절로 챙겨져서 할 때까지. 나중에 어떤 경계를 만나도 동남의 바람이 자동풍으로 나올 때까지 이 자신할 만한 교당의 타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도님들이요, 당연하게 교당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교도님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교당에 왔더니 교무님도 없고 교도님도 한 명도 없고 나만 혼자 있네. 그 다음 주에도 왔는데 또 나만 혼자 있네. 계속 왔는데 계속 나만 혼자예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셨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공부가 오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가 안 챙겨지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히 일어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당연한 것일까요? 과연 당연히 일어나지는 것일까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교당에 오는 거 당연한 것 같으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다른 교도님이 지금 앉아 계신 거 당연히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종경 교단품 19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일이 마치 저 기러기 때의 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러기는 철새입니다. 철 따라 날아다녀요. 어느 정도로 날아다니느냐? 대륙을 이동해요. 어떤 기러기 하나가 딴짓거리를 하다가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혼자 있는 거예요. 또 날아가야 되는데 나 혼자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상상이 안 되겠죠. 엄두가 안 나겠죠. 교당에 혼자 나오는 거는 그 혼자 남은 기러기랑 똑같은 거예요. 엄두를 못 내요. 마음 공부의 여정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내가 무사히 잘 가고 안착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당이 있어야 되고 교도님들이 있어야 되고 교무님도 있어야 되고 자신할 만한 이 타력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도반이에요. 도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도의 짝이에요. 단순한 인연이 아니에요. 이 생만의 인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인연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도반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도반입니다. 제가 주인공으로 발령받아서 가는 곳마다 꼭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공부방을 여는 거예요. 법회 말고 공부방. 특별 과외 시간이에요. 이게 공부방에 오시면 특별 과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법회를 훈련하는 법회로 꼭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화단회를 정전에서 밝혀주신 대로 하도록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집단의 힘은 참 묘하다는 겁니다. 집단에는요, 묘한 힘이 있어요. 기러기 혼자는 못 나는데 기러기 때가 되면 대륙을 건너가듯이 집단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묘한 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대종사님 가르침은요, 정말 신기한 힘이 있어요. 대종사님 가르침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또 실감이 되어져요. 우리 기장교당은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까? 집단을 이룬다는 것은 공간을 같이 점유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떠나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공간에 없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집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당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보다 일심합력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 그것이 이 집단의 힘을 활성화시키느냐, 집단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파리가 혼자는 천리를 못 가는데 어디에 찰싹 달라붙으면 천리를 가죠? 천리막 궁둥이에 찰싹 달라붙으면 이렇게 탁 붙으면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리마가 힘 있는 천리마가 있고요. 힘이 쇠락한 천리마가 있다니까요. 힘 있는 천리마는 어떤 천리마예요? 일심합력하고 있는 집단을 이루고 있는 천리마는 천리가 아니라 만리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천리마에도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고 쪼개져 있으면 핑그르 망가져요. 수행품 4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저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과 같이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나 불지에 오를 때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개인도 법위가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무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교당도 집단으로 시험을 보는 때가 와요. 근데 그 교당이 시험에 들었을 때 시험에 든 줄 알고 공부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그걸 시험을 잘 치르잖아요. 그 교당은 점프를 해요. 교화도 점프를 하고 전체적으로 법위가 교도님들이 딱 올라가요. 마음 힘이 딱 붙어요. 근데 시험에 든지도 모르고 공부할 때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시시비비하고 옳다 그렇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폭삭 주저앉게 돼요. 그 교당도 폭삭 주저앉고 그 교당에 다니는 교도님들도 폭삭 주저앉아요. 어떤 분은 나가버려요. 하나이니 하나로, 이 말씀이 있죠. 하나이니 하나로. 어쩌든지 우리가 진급하려면, 우리 교당이, 기장교당이 살아나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공부할 때가 돌아왔구나, 시험이 왔구나, 이걸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도 뿅뿅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한 남녀도 살다 보면 어때요? 경계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 생긴 경계를 마음 공부로 잘 승화하면 그 부분은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고 사랑의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을 하는데, 공부를 하질 않고 그냥 시시비비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쪼개지는 거예요. 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성된 열애의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 좋으시죠, 교도님들?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부터 안 좋으면 큰일인데. 좋죠? 그러면 평생 좋을 것 같아요? 교무님 한 12년 사십시오 해서 12년 살아요. 그러면 도중에 저한테도 경계가 생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가 생기는 것이 당연지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줄 모르고 교당 사람이 왜 그래? 교당이 왜 그래? 그러고만 가면 내가 시험에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공부할 때가 돌아왔구나 하고 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분씩 같이 앉아보세요. 어색하더라도 이게 한번 같이 앉아보세요. 서로 마주보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네. 여기 남녀가 앉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손을 좀 잡아보세요. 네.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으세요. 눈을 마주보세요. 자, 눈을 감으세요.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멘트를 따라서 그대로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자, 이제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으로 하세요.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박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 소중한 당신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최고의 스승님이십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님 법으로 마음에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이제 바라봐 보세요. 아까랑 같으세요? 다르세요? 다른 분이 앉아 계시죠? 자, 이제 그만 앞을 보세요. 너무 정분나도 큰일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은 교의품 37장에서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동남풍의 가마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동남풍이 장만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힘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은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부법입니다. 도반이 됩시다. 기장교당 기러기 때 일심합력 도반을 이룹시다. 그러면 모든 진급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고 몇 계단을 훌쩍훌쩍 뛰어오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크게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일심합력 도반이 되어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자.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심합력 도반이 되어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자. 마음고무 잘합시다.